오늘은 남과 더불어 일하는 것에 익숙해지면 나는 점점 강해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벽 쌓는 얘기인데 제가 중국의 그 만리장성에 예전에 한번 가봤습니다. 근데 이제 빠다링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은 아마 만리장성 중에 제일 높고 잘 이렇게 정비가 되어 있는 곳을 특화시켜 놓은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빠다링 옆쪽을 쭉 갔는데 서쪽 끝에 차 타고 한참 가보면은 만리장성인데 그 빠다링에는 만리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서쪽 끝에는 흙담이가 굉장히 낮아요. 제가 좀 조사를 해봤어요. 거기서 조사한 건 아니고 집에 와서 인터넷에서 조사를 했는데 만리장성이 그 사람이 넘어오는 걸 막는 성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럼 뭘 막는 성이었을까? 말이 넘어오는 걸 막는 성이었대요. 왜냐? 중국의 한족 역사가 한 2000년 넘게 되는데 기마민족한테 지배당했다는 게 1100년이래요. 그러니까 기마민족의 그 말은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뛰어오다가 넘지 못하도록 만든 게 그 만리장성이래요. 물론 학설은 여러 가지 있지만 주로 말하는 것은 이 말을 막기 위한 산성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는 장면이죠. 성벽을 쌓는 데는 건 일단은 자기 민족과 신앙을 이렇게 지키는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펜스를 치면은 쉽게 이웃이 못 들어오고 여러 가지가 잘 섞이지 않게 되겠죠. 이 말씀 통해서 저는 다른 것보다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우리가 또 성벽을 쌓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직장에 성벽을 쌓기도 하고 어떤 사람 스펙을 쌓기도 하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 인생에서 성경에서는 성벽을 혼자 쌓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힘, 영적인 지렛대를 이용해서 쌓으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사도 바울 혼자 뛰었으면 그게 될까요? 베드로 혼자 뛰었으면 그렇게 파급력이 컸을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있었고 안디옥 교회가 있었고 안디옥 교회 성도가 있었기 때문에 다 같이 복받고 크게 쓰임받은 것 아닙니까? 이 중에요, 언어가 아무리 타고난 사람,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 네팔 선교 한번 혼자 시도해 보세요. 일단요, 그 오지까지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언어요, 영어나 중국, 네팔은 네팔어예요. 통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작은 사람들이 십시일반 모이니까 그게 힘이 돼서 네팔 선교도 감당하고 학교 전체에도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혼자 다 감당할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 그 영국의 요즘 블랙시트, 저는 사실 경제 쪽은 잘 모르니까. 근데 영국 역사 보면은 영국이 옛날보다 많이 약해졌구나. 결국 핵심은 그거 아니에요. 자기 나라 지금 이제 살기 힘든데 EU 분담금 같이 내기도 힘들고 자기들도 힘든데 난민 받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살기 힘들다는 거거든요. 1920년대만 해도 영국은요, 그 미국보다 오히려 세계 경찰 역할을 했죠. 그때 캐나다 식민지였죠. 호주 식민지였죠. 인도 식민지였죠. 홍콩 식민지였죠. 아프리카. 그래서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영국 여왕을 자기의 그 여왕처럼 모시고 있어요. 영국 연방이 있었고. 근데 힘들어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손들어 버려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한 가지 생각을 했죠. 야, 우리 지금 우리 주변에 미국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경제 위기나 어려워 버리면 그냥 손들어 버리겠구나.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밀어주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 사람도 힘들어 보시면은 손들어 버립니다. 내가 좀 여유 있어야지 어떤 사람 도와주고 막 발버둥 치지. 내가 지금 죽겠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거든요. 다른 것보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잘 유지해왔던 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 아닙니까? 어떤 교수님은 그런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30년 만에 서양에서 수백 년 동안 이루었던 기독교 복음화율을 넘은 이유가 있는데 마음의 그 핵심이 모든 국민 가운데 이념이 하나 있대. 그게 뭐냐면 충이래요. 충. 충은 뭐냐면은 충성할 때 충이 아니라 마음 중간에 똑같이 공통적으로 이룬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가령 뭐냐?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죠. 어떤 인터넷에서 어떤 사건 보고 저거 저러면 안 되지 하면은 온 국민이 저건 다 저러면 안 돼. 다 똑같죠. 해외에 어떤 나라 봐요. 어떤 일이 터졌는데 전 국민이 그건 아니지. 이런 나라는 우리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기독교 신앙하고 딱 맞아버리니까 완전 복음이 폭발이 된 거죠. 우리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을요, 내 인생과 내 직장과 내 주변의 사역과 이걸 접목시키면 내 인생이 완전 폭발해버려요. 오늘 그 핵심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쓰실 때 어떻게 일하라고 했느냐. 니네 재능 가지고 있는 걸로 일단 쓰랬어요. 위에 읽진 않았는데 21절과 그 23절에 보니까 23절에 자기 집 맞은편에서 세워라.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에서 세워라. 그러니까 니네가 가장 가까운 곳에 하기 쉬운 일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서 보면요. 느헤미야는 리더잖아요. 그래서 제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여했어요. 가령 부자들이 세금 많이 걷고 그 가난한 백성들에게 심지어는 자녀들 종으로 삼으니까 니네 그렇게 살면 안 돼. 나부터 총독의 녹을 안 받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막 섬겨요. 그리고 자기가 총독의 녹도 안 받는데 자기가 그동안 페르시아에서 쌓았던 부가 있나 보죠. 그걸 가지고 느헤미야 5장 보면은 150명을 초청해가지고 계속 같이 먹었대요. 그러면서 나라의 미래를 논하고 헌신하고.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이스라엘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죠. 또 하나 느헤미야는 또 신학적인 좋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신학을 잘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의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 원하는데 자기의 재능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 쓰임 받기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하나 해요. 전 세계의 명품을 프랑스 파리나 이탈리아에서 만들죠. 저는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해. 아니, 완전히 잘못된 건 아니고 조금 잘못됐다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 젓가락을 쓰는 나라가 손기술이 굉장히 발달해 있거든. 그래서 뭐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외과 의사들 그 배우러 온다면서요. 국제기능 올림픽 때 독일이나 스위스도 역사상 한 번인가 정도밖에 우승 못했거든요. 우리나라 한 20연승 했죠. 그 한번 보니까 그 이렇게 두꺼운 쇠 철판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조그만 탱크 같은 걸 만드는 걸 했는데 그 1등한 걸 보고 그 스위스 심사관이 이거 오차 범위를까지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이걸 만들 수 있는 자기도 의문이래요. 그래서 1등이 우리나라인데 2등하고 격차가 말도 안 되게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사람들은 손으로 만든 걸 해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 이렇게 좋은 손의 능력을 가지고 옛날부터 뭐 했냐? 공고 가면은 너 공돌이 될래? 여러분 그거 들었죠? 공고 가가지고 다 잡아야 되는데 그걸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손으로 만들었다 하면 손으로 하는 행동을 굉장히 신성히 여기거든요. 과거부터 손으로 집을 짓고 손으로 행동을 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개발을 못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다른 것보다도 오늘 본문에 보면 드고아 사람들은 자기 몸으로 막 해결했어요. 그리고 무레못 사람들은 대제사장인데 이 사람들은 열심히 했어요. 근데 드고아의 귀족 같은 사람은 자기가 물질도 있고 재능도 있는데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은 내게 주어진 거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폭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 살펴볼 게 뭐냐? 내 재능을 쓰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하고 싶은 것만 합니까? 직장에서 여러분 하고 싶은 것만 합니까? 하고 싶지 않은 것도 해야 되는 게 또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새벽 기도나 철야 기도 어떨 때는 오기 싫을 때도 있죠. 저는 새벽 기도나 철야 기도가 좋아요. 근데 이거 참 목사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때로는 오고 싶지 않다고도 할 수 없고 저도 성교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저는 1년 동안 예배는 꼭 오고 성경 꼭 가요. 왜냐? 여기 제 직장이에요, 여러분. 성교는 출장 가는 거예요. 지금 설교하고 지금 업무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건 내 사명이고 내 일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때로는 힘들어도 그냥 하면은 저한테도 굉장히 축복이지만
교회 성도들에게도 서로 유익이 있어요. 왜냐?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면은 성도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뛰어요. 하지만은 또 직장 생활이 있단 말이에요. 싸우다 보면은 계속 악한 마귀는 쳐들어오는데 혼자 그걸 다 땜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기본적으로 앞에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느헤미야 설교할 때 7장 보면은 예루살렘 성을 당시에는 사람들이 성도 지켜야 되고 군복무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꺼렸다고 그랬죠. 그런데 초창기 때 예루살렘 성에 살기 싫어했지만 인구를 조사해 보니까 목회자인 레위 사람들이 반이 넘었대요. 초창기에 예루살렘을 지킨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었대요. 또 하나 특별히 성전 문은요 레위 사람들이 꼭 지켰대요. 그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의 직업이 뭐죠? 성전 문지기예요. 성전 문지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 힘들든 힘들지 않든 그 지경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기 싫든 하기 싫지 않든 그 일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누구나 좋은 일만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 지키면 놀라운 사람이 돼요. 제가 누구라고 밝히진 않는데 지금 IT 업계에 거목이 된 그 지체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20대 초반부터 내가 여기 청소하겠습니다. 이 자리 지켜주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그 자리 지켰대요. 그리고 기술을 배워야 되니까 자기가 20대 초반에 스타크래프트를 잘하니까 과장님, 부장님한테 업무 끝나고 가르쳐줬대. 그러면서 젊은 친구가 충실하니까 다 자기 노하우들을 알려준 거야. 그래서 지금 그쪽에 거목이 됐어요. 거목이. 구레네 시몬 아시죠? 예수님 십자가 메고 가는데 괜히 지나가다가 붙잡혀가지고 같이 질질 끌고 왔어요. 당시에는 얼마나 힘들었어요. 하지만 역사적으로 구레네 시몬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됐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보다 하기 싫은 것도 억지로 하면 하나님 그 사람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엄청난 축복. 그래서 교회에서요 하기 싫은 거 할 때 눈치 보지 말고 그거 내가 하겠다. 그럼 유다지파 되는 거예요. 사사기 보면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전국전쟁에 실패를 했어요. 왜냐? 땅 분배는 했는데 적군을 몰아내야지 그게 자기 땅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심지어는 단지파는 아모리 애들한테 쫓겨가지고 평지에서 산지로 올라갔어요. 그때 다들 손 놓고 있었는데 유다지파만 내가 끝까지 싸우겠다. 그래서 그나마 유다지파를 통해서 사사기의 싸움이 이어진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누룩비유라고 있는데 이걸 복리의 비유라고 하죠. 지금 여러분 복리이자가 거의 안 남았죠. 옛날에 하신 분들이나 지금 조금 남아있고 보험업계는 조금 남아있고 근데 또 그것도 뭐 세금 이것저것 떼어가고. 근데 복리가 좋은 게 뭐예요? 초반에 어려워져도 이자가 이자를 붙는다. 그러니까 처음에 싫어도 힘들게 해둔 사람은 그게 가속에 가속을 붙는 거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벽돌을 쌀 때 느헤미야 혼자 쌌다. 1년에 하루에 한 개씩 올리면 365개죠. 그런데 100명이 싸우면 35,6,500개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한 사람이 하면 50년 걸릴 거를 본문에 보니까 52일에 끝냈대요. 여러분 하기 싫은 것도 억지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놀라운 거 보여주셔요. 저는 금주에 친구가 하나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 친구는 꼭 힘들 때만 연락하는 친구예요. 꼭 힘들 때만 뭐 도와달라, 뭐 정보를 알아달라, 소개를 해달라. 그러면은 같은 친구지만 짜증이 나요. 생각해보세요. 어려울 때만 연락을 해. 보통. 그 내가 뭐 물어보려고 문자 보내면은 답이 없어요. 이게 인간이냐? 근데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냐면 걔도 버리지 마. 버리지 마. 그래서 그냥 조금 도와줬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돼요. 내가 사귀기 싫은 사람, 내가 상대하기 싫은 사람 다 잘라버리면 세상에 누가 남을까?
저 혼자 남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상대하기 싫은 직장 상사 다 잘라버리면 여러분만 남아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직장 상사가 그래도 까탈스럽기 때문에 다른 부서의 공격을 막아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하도 까탈스러우니까 다른 부서에서 여러분은 공격 안 하고 다른 부서에서 정리할 때 여러분은 안 건드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있기에 내가 있다는 겁니다. 21세기 트렌드가 뭡니까? 개성, 혼자 하는 거 유용해. 그래서 요즘 식당 가보면 혼자 밥 먹는 거, 청소년들도 혼자 하는 거. 일본이 왜 온라인 게임을 우리나라한테 다 뺏겼는지 알아요? 그 사람들은 온라인 상에서라도 다른 사람하고 부딪히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닌텐도 가지고 혼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접속을 해서 누군가 맞짱 떠야 돼. 장기를 누군가 두고 고속도 누군가 해가지고 내가 무찌르고 밥 먹다가도 잠깐 탈퇴했다가 또 들어와가지고 또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온라인이 최고가 된 거예요. 이거는 민족적인 개념이 있는 거예요. 이거 잘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온라인 게임도 계속 잘 만들어야 돼요. 근데 위기가 뭐냐면 이런 장점은 살려야 되는데 점점 청소년 세대들이 하기 싫은 걸 너무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친척 족보 같은 경우도 뭐 잘 기본적인 건데 잘 우리 사실 동방예의지국이잖아. 지난번에 보니까 뭐 청소년들 친척 족보 써봐라 그랬더니 남편의 형이 아주버니 아니에요? 그거 오라버니라고 쓰고 그리고 뭐 삼촌 아저씨 각원도 아니에요. 글도 그래요. 짧게 끊어치는 건 익숙한데 이어서 쓰는 자기소개서는 못해요. 그래서 반성문도 10만 원 내서 어디 갔다가 내고 2만 원 주고 5만 원 주고 다운받고 일기도 쓰고 하기 싫은 사람들하고 자꾸 부딪히면 자기가 강해져요. 저도 참 신기한 게 선교 때 같은데 뭐 어디 구제 사역을 가든 뭐 고성에서 전도를 하든 여러분 제가 고성 가면은 여러분은 안 믿어질지 몰라도 구만교회 일대는 제가 유명해요. 왜냐? 서울에서 뜸 잘하는 뜸 선생이 내려왔대. 제가 이거를 우리 교회 외과 선생님이신 우리 조 선생님한테 뜸을 배워서 그걸 가지고 할머니 혈자리를 정확히 놔주는데 거긴 경로당이 10개가 네트워크가 돼 있거든요. 서울에서 뜸 잘하는 사람이 와서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뜸을 계속 하다 보면은 어깨가 결려요. 한 자세로 계속 있으면 힘들거든요. 그래도 하면 좋아하고 전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하든 내가 하기 싫은 거 자꾸 하다 보면은 그게 자기를 강하게 해지는 거예요. 대인관계, 주일날 팀모임 같은 거 사람들 부딪히는 거, 아니 성경 공부 배우려고 부딪힙니까? 코이노니아하고 다른 사람 기도 제목 듣고 내가 그 사람 위로하고 내가 잘 나가는 사람이나 못 나가는 사람이나 같이 어우러지면서 내가 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늘 직장에서 갑으로 있던 사람은 후임들이 얼마나 지금 어려워하고 뭘 목말라하고 뭘 원하는지 알게 되잖아요. 그거 한번 그 말 던져주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또 하나 내 상사에 대해서 모르던 사람들도 저 사람이 저렇게 힘든 일이 있구나 그럼 이해하게 되잖아요. 직장 안에 있었을 때는 전혀 깨닫지 못했던 거를 같이 그 안에서 뒹굴면서 강력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살펴볼 게 뭐냐면은 내가 늘 이 자리에 들어와야 되고 또 하나 일할 때나 섞여 있을 때 철저히 자기를 숨겨야 돼요. 겸손해지라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 보면요. 교회 안에 보면은 여러분 서로 보면은 저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저 사람이 잘 나가는지 안 보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철저히 예루살렘 교회처럼 낮아지고 서로 섬기면 하나님의 영광임이에요. 오늘 4장 보면은 느헤미야를 철저하게 괴롭힌 사람이 2명 나와요. 산발랏과 도비야. 산발랏 머리가 생각나지 막 풀어헤친 느낌. 이 산발랏은 누구냐? 유다 위에 사마리아의 총독이에요. 총독. 밑에 유다 지방에 총독이 없으니까 그냥 있으면 자기가 다 먹어버릴 것 같은데 거기다 유다 대제사장 가문하고 혈연 관계까지 맺었네요.
경쟁자 없이 독점적으로 살고 있는데 갑자기 유다의 총독이 왔대. 거기다가 페르시아의 왕의 백을 업고 왔대. 그러니까 이 본문 앞에 보면 심히 싫어했더라, 그런 표현을. 심히 싫어했대. 도비아가 또 누구냐? 도비아도 느헤미야를 참 괴롭혔어. 왜냐? 도비아는 느헤미야랑 같은 출신이에요. 왜냐? 페르시아 궁 출신인 거예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술 맡은 강환이었는데 도비아도 같은 왕궁의 시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왕의 그 왕궁 안의 흐름과 인사관계를 다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을 산발랏이 너 내 참모에 데리고 있으니까 껄끄러운 거죠. 그래서 계속 느헤미야를 괴롭혔대요. 그렇다면은 느헤미야가 산발랏이나 도비아가 없었다면은 겸손했겠어요? 짝 왔는데 다 자기한테 박수 쳐줘. 아우, 느헤미야님 우리 성벽 건축해요. 우리 총리님 되세요. 그럼 딱 그 성 위에 앉아서 여러분 성 잘 쌓기 바랍니다. 부채 붙이면서 역시 하나님이 나의 지혜를 사용하셔. 하지만은 하도 괴롭히니까 긴장 안 할 수 없어요. 울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끝까지 겸손하게 사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굉장히 어려운 일 생기면은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 그것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언어도 적당히 하다가 아주 잘하는 사람 보면은 아주 겸손해져요. 어떤 사람 제가 좀 직장에서 잘 나갑니다. 진짜 대가 오니까 그냥 납작 엎드려요.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 만나면 자기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중에 교인들이지만 사기당하신 분들 있죠. 저는 그분한테 이런 얘기해요. 그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겁니다. 왜냐? 사기당했기 때문에 평생 그쪽에는 손 안 대는 거예요. 주식으로 된통 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무슨 증권에 접속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도박 때문에 한참 날렸기 때문에 다시는 안 땡기는 거예요. 제가 아는 너무 착한 형제가 하나 있었는데 이 형제가 착하다 보니까 자기 주변에 또 착한 친구가 하나 있대요. 그 친구가 좀 돈을 빌려달라 했나 봐요. 근데 좀 액수가 커요. 몇 천을 빌려줬나 봐요. 근데 안 갚는 거예요. 결국 기도했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 기도했는데 안 갚아요. 그래서 경찰에 도움을 구했어. 경찰에 도움. 사랑하는 친구야, 내가 지금 경찰서에 왔어. 그렇게 문자를 보냈대.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만나서 얘기하자. 그래서 만나서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핵심은 경찰을 부르라는 소리가 아니야. 그 후에 이 친구가 목사님, 저는 너무 착해서 교회 하는 사람들은 다 믿어도 되고 어려운 사람은 다 도와줘야 된다는 걸 생각을 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내 마음 같지는 않더라, 이걸 깨달았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줘. 세상 사람들이 다 네 마음 같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는 거고, 또 하나 그렇기 때문에 네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처신을 잘해라. 이스라엘이 계속 잘 나가가지고 저기 시나이 반도 그때 차지한 거 자기들이 꿀꺽 먹어버리고, 기왕 이집트도 먹어버리고 그 오른쪽 요단강인데 요르단도 먹어버리고 강한 나라가 됐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지금과 같이 겸손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백성은 끊임없이 고난과 힘든 것들을 줍니다. 그걸 통해서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작은 달란트까지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되구나. 그래서 보면은 12절에 보니까 할로메스의 아들 살룸이 성벽 쌓는데 아들이 없었는데 딸들을 보내서 성벽을 쌓았대요.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든 주님의 나라를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요, 늘 겸손함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 이미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진 게 교만 자체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진 자체가 너무나도 열등감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는요, 열등감도 죄예요. 교만도 죄예요. 다 뒤로 하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 4장 보면 참 재밌는 내용이 나와요. 똑같은 현상인데 느헤미야가
4장에 보면은 성 안에서 사람을 자게 했어요. 왜냐? 니네 성사타가 집에 퇴근하면은 밤에 성 쳐들어오면은 성 점령되니까 교회에서 자면서 성을 좀 지켜줘. 요즘 특세하는데 여기서 자면서 특세하는 분들이 있대요. 그것도 그 역할이에요. 또 하나, 반면에 성이 다 완성된 다음에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성에서 자는 사람들을 쫓아냈어요. 느헤미야가. 참 신기하죠. 언제는 성에서 자려더니 성 완성되니까 뭐 배짱이냐? 그게 아니에요. 성에서 잤던 사람들은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 성을 세우기 위해서 잔 거고, 느헤미야 13장에 성 밖이나 성 안에서 잤던 사람은 안식일에도 그 성에서 장사하려고 잔 사람이에요.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온통 생각이 집중되어 있어요. 올여름은 어디 선교를 가야겠다. 우리 팀원들은 어떻게 섬겨야겠다. 그 생각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아까 제가 교회 일은 제 업무입니다. 저 업무지만은 굉장히 비중 있게 생각해요. 우리 팀원들은 모를 거예요. 제가 팀 모임할 때 오늘 간식을 사갔는데 내가 한두 명한테는 얘기했지만 나눠주냐고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 안 했지만 뭐 주니까 이제 같이 나눠 먹었겠죠. 지금 제가 밝힙니다. 오늘 먹은 땅콩 있죠? 올해 나온 햇땅콩이에요. 중국에서 인터넷에서 사온 게 아니라고요. 현대백화점 가서 2만 원 주고 사온 거예요. 오늘 먹은 커피요, 이번 주에 미국에서 스타벅스에서 갈아서 갖다 준 집사님이 제가 안 먹고 갖고 있다가 내놓은 거예요. 그거 버리지 마세요. 오늘 가져온 빵은요, 파리바게트 수준이 아니에요. 그거는 저기 줄 서서 먹는 데서 사온 거예요. 제가 점심에 가서 뛰어가서. 뭘 취해요 지금 누구예요? 우리 팀이지 저거. 우리 팀 끝나고 저기 뒤에서 기도하니까 모이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가는 곳에 마음도 가고요. 그거 같이 잘 먹자 이게 아니라 그냥 마음이 가는 거예요. 어떤 방식이든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할 때 이런 얘기예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나타내지 않고 비밀이 올라가셨다. 느헤미야도 페르시아에서 와서 성 짓기 전에 밤에 몰래 성벽을 순찰했어요. 하나님 일은요, 입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겸손히 조용히 드러내지 않고 하는 거예요. 결국 다 어디에 쌓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쌓여요. 오늘 말씀의 결론 맺겠는데요. 성벽은 하나님이 허락해 줘야지 쌓이는 거예요. 오늘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와요. 조언들이 막 토론을 했어요. 부자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되는 것이냐, 그 분량이 있는 것이냐, 나사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핵심 그거죠. 하나님이 허락한 만큼 우리는 받아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어느 날 갑자기 많은 부를 주실 수도 있어요. 갑자기 걷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의 도장이 있어야 된대요. 아닥사스다 왕 옆에서 느헤미야는요, 자기가 돌아갈지 몰랐어요. 근데 4개월 동안 기도했어요. 하필 그날 왕비가 옆에 있었나 봐요. 여보, 보내줘요. 페르시아 왕이. 가. 소련이 갑자기 고르바초프가 개방한다. 갑자기 터진 거예요. 독일 개방 여러분 아시죠? 외무부 장관이 앞으로 왕래가 좋을 수 있다를 발표를 해야 되는데 잘못 읽었어요. 지금 이 시간부터 왕래 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갑자기 장벽으로 몰려간 거예요. 그냥 그래서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통일은요, 그 한마디 말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그때 역사 보면 말도 아니죠.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성벽 재건해라 도장 하나 꽝 찍어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패스. 또한 돌아가면은 나무가 필요하잖아요.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곳에 아삽한테 편지를 썼어요. 당분간 마음껏 베어줘. 싹 베어줬죠. 그래서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도 눌러가지고 제로섬 게임이에요. 네가 죽어야지 내가 위에 올라간다.
예수 믿는 사람 그거 아니에요. 윈윈 지렛대. 오히려 지렛대의 중심에 써 있어요. 날 밟고 올라가. 날 밟고 올라가라는데 내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결론 맺겠는데 아까 결론 맺었는데 또 맺어. 내가 가는 재능으로 충성해야 되고 하기 싫은 것도 때로는 해야 되고 끝까지 일할 때 겸손함으로 하면은 하나님 복 주신다는 거예요. 이 복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일어나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우리 하나님 찬양하고 내 인생을 부어달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